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18장입니다. 미가의 신상이 단 지파의 신상이 되다. 요절은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18장은 17장의 연속적인 내용입니다. 중심점은 미가라는 한 가정에서 섬기던 우상과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단 지파라는 한 지파가 섬기는 우상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부패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두 가지를 필요로 했는데 거할 땅, 첫째 단원이었고 둘째는 섬길 신, 둘째 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섬길 신은 미가의 집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거할 땅은 염려 없이 거하는 라이스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셋째 단원. 이래 두 가지를 다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을 받은 줄로 여겼을 것이나 실상은 화가 있을진저라는 것이 18장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기업의 땅을 구하는 단지파, 둘째 단원 14절에서 26절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함, 셋째 단원 27절에서 31절 염려 없이 거하는 라이스를 강점함.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기업의 땅을 구하는 단지파, 단 자손이 소리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1. 첫절에서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단 지파에게는 기업의 땅을 분배하여 주지 않았단 말인가?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에 그들에게 분배하여 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에서 기업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니은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 단 지파가 계수에서 빠지게 된 이유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미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2. 단자손이 용맹 있는 5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하여 거할 기업의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2절 하반절 그리고 그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소년을 만나게 되어 세 가지를 묻습니다. 기업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니은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디귿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합니다. 3절 단지파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물었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질문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같은 중요한 질문이라 할 것입니다. 3.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레위 소년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것을 기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소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 섭리라 인도하심이라고 제멋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그는 미가의 집에 와서 사신 우상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디귿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10절 이는 먹고 살기 위한 직업군인 삭군 즉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망령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를 본 자신도 고빙 고용된 제사장 4절 이라 말함으로 삭군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레위 소년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았다면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도 이 소년이 타락한 레위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5절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 즉 기도, 신탁,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미련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에스겔서 14장 3절 5.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합니다. 6절 이는 거짓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겠습니까? 이로보건대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이란 자신들이 만든 동명이인의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염려 없이 평안히 사는 사람들. 1.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합니다. 7절 상반절. 기어 본래 단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끼어있는 남쪽 지중해 변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이른 라이스는 북쪽 납달리 지파의 기업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거할 땅을 얻기 위해서 그곳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니은 염려 없이 한가하고 평안히 7절 중반절 살아가고 있는 한 족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떻게 그들이 염려 없이 평안히 살아가고들 있었겠는가? 기어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적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기막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는 결코 무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니은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의 제도와 결부해서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3.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에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사사기의 후렴처럼 등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들에게는 다스리는 왕이 없는 줄로 여기는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7절 저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찌하여 왕을 세우시지 않으셨는지 왕을 세우면 어떤 패단이 있게 되는지를 저들에게 말해주라 하십니다. 4.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하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 기어 그가 왕이 너희 아들을 취하여 11절 니은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13절 지긋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14절 리을 그가 또 11절을 취하여 15절 미음 그가 또 나귀들을 취하여 16절 하고 백성들로부터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결론은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17절 이것이 염려의 끝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음을 열왕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왕을 세워달란 말이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왕을 세우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대목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쓴 세계 역사를 바꾼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민의 불복종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이처럼 라이스 사람들은 그 땅에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기 때문에 7절 염려 없이 평안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을 세우시지 않은 사사시대에 염려 없이 평안히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임받은 청지기들인 우리에게 각성으로 경고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3절 구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강포로 다스렸다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지도자들이여 1. 그리하여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서 34장 23절 하고 그리스도를 목자로 왕으로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기억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의 왕이시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취하고 취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주시고 또 주시되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렇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로부터 돌아와 기억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회보합니다. 9절에서 10절 그리하여 니은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이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셨느니라 하고 또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셨느니라 하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레위 소년에게 물어 그가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5절 6절 하고 말했기 때문이 아닌가? 3번 그리고 저들이 라이스를 취하려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 땅은 넓고 그곳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단 말인가? 이토록 저급한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둘째 단원 14절에서 26절.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함.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14절 1.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음에 간심합니다. 그들은 기억 이것이 우상이요 그러므로 부숴 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니은 탐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디귿 거할 기업의 땅에 가서 섬길 딴 지파 전체를 위한 신상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14절 하반절 하고 암시를 줍니다. 이는 조직폭력배 세계에나 있음직한 말투로 돌립니다. 이 그리하여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뜨고 문 입구에 서니라 합니다. 16절. 그렇게 하고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냅니다. 18절.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아느냐 합니다. 18절 하반절 3.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너의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너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합니다. 19절.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합니다. 20절. 4.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 추격을 합니다. 그러나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의 생명과 너의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협박을 합니다. 25절. 미가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합니다. 26절. 5.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이 장면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첫째가 기억, 무지하다는 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라고 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둘째가 니은 몽매하다는 점입니다. 셋째가 디귿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미가는 말합니다.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24절.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한탄입니다. 6. 어찌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이단의 거짓 교훈에 미혹이 됩니까? 속이 허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2장 10절 라고 한 데서 알 수가 있듯이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이처럼 충만하기만 한다면 어찌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한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 현상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원 27절에서 31절 라이스를 강점함.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을 사르되 27절 1. 28절은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권세 잡은 자가 없었다 7절 하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위급한 때를 당하여 누가 저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시돈과 상고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합니다. 28절 중반절. 2. 라이스 사람들이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말은 평화시에 한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실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틈을 엿보고 있던 대적은 순식간에 기어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을 살랐다 하고 말씀합니다. 27절. 그런 후에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합니다. 28절 하반절에서 29절. 니은 성읍도 사람들도 염려 없던 평안함도 라이스라는 이름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3.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합니다. 30절 상반절. 그들은 10절에서 라이스를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셨느니라고 말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라이스를 점령한 후에 최우선적으로 한 것이 기업,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상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순전히 자기들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니은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10절 중반절 하고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기 전부터 그들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탐욕이라는 우상입니다. 4.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 신당의 제사장이 되기를 만족히 여겼던 17장 11절 레위 소년의 신원을 밝혀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후에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을 마음에 기뻐하여 18장 20절 우상과 함께 단 지파로 옮겨간 그 레위 소년이 누구인가? 기억.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0절 상반절. 이를 대하는 독자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단 말인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른 해석을 가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어이하랴. 니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합니다. 31절. 하나님의 집 성막이 실로에 있을 동안이란 언제까지를 가리키는 것인가? 학자들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길 때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5. 자,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17에서 21장은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부록입니다. 그 중에서 17장 18장은 첫째 사파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기억 첫 사파에는 미가와 레위인과 단 지파 사람들과 라이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에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들을 지도할 임무를 맡기셨는가? 그것은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니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6.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그렇다면 기업, 권세 잡은 자, 즉 왕이 있어야 하는가 없어야 하는가? 유형적인 교회 조직이 필요한가 아니면 무교회주의가 없단 말인가 옳단 말인가? 목사가 필요한가 필요치 아니한가? 사사시대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린 신정시대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요점은 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마태복음 24장 45절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이 막중한 사명을 망각하게 되자 각각 제 맘대로 행하는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정시대는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사무엘상 8장 11절 하고 경고하신 대로 세움받은 왕들이 주권인 양 왕 백성들을 압제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호세아서 7장 11절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백성들에게 지도자는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문제는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가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7. 라이스 사람들은 여기에 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해줄, 인도해줄, 필요를 공급해줄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념해야 할 말씀은 그들은 이웃과의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는 말씀입니다. 28절 중반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속받기 싫어서 교회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제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평안하여 염려 없이 지내므로 소속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침략자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웃과의 거리가 너무 멀지는 않습니까? 상종 교제하는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